목사님, 예. 요새 너무 우울해요. 우선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요즘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제 마음까지 너무 많이 우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할수록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야 됩니다. 네. 아멘. 아 목사님 근데요 성경 속에서도 아주 우울한 시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예요? 성경의 사사시대라고 아주 암담한 시대, 수백 년 동안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에 빠진 백성들을 그때그때 구원해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오늘 저희가 찾아갈 성경 속의 인물이 14명의 사사 중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에요? 기도는 아주 작은 자였지만 네. 큰 용사로 쓰임받았고 꼴랑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을 무찌른 위대한 장군 기도원이죠. 와 꼴랑 300명을 데리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신나는 성경 여행 지금부터 기드온을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로 농장과 과수원을 가진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5번째 사사로 선택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표적을 구해 반석 위의 기적과 양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따른 3만 2천 명의 군사 중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야 기드온이 이런 인물이었군요. 네. 아 목사님 네. 농부였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농부인데 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신분, 직업,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불러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농부였지만은 밀당,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급쟁이 소심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어서 가르쳐서 위대한 장군으로 쓰게 되죠. 하나님이랑 밀당도 해요? 네. 와 대단하다. 아 근데 목사님 네. 기드온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가서 그가 왕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한 이유가 네? 자기가 그렇게 찌질하게 자기가 급보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의 요청을 거절했죠. 너무 겸손한데요? 너무 겸손한 건 아니고. 아 예. 그런군요. 네. 자 아직 기드온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네. 지금부터 기드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성격이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 시대에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참 강력한 큰 용사로 들어 쓰신 사람이 기드온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굉장히 겁쟁이고 소심하고 아주 이게 작은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대답할 때 주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집안이 아주 미약하고 나의 집안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근거로 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원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떨 땐 도리질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소심한 겁이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인데요. 바알 신과 이방 신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다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싸우면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이 기드온이 사역했던 사사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환경이 중요한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첫째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시대예요. 믿음의 첫사랑이 식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는 굉장했지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 믿음의 첫사랑은 식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매너리즘이라 할까요?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진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식은 시대다. 가슴의 열정이 식은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름대로 직분대로 살지 못한 아주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그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요. 세 번째는 사사시대는 7번이나 반복적인 그런 축복받고 교만하고 실패하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교만하고 이런 사이클이 7번이 반복되는 죄악의 그런 사이클이 났다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14명의 사사가 뚜렷하게 어떤 그 사역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하의 기드온도 40년, 입단은 뭐 6년, 뭐 누구는 80년, 20년, 10년, 유통기한이라 할까요? 사역의 기간이 뚜렷하게 제한되어 있는 삼손은 딱 20년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모든 것은 사역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자기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공통점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왕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런 각자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군대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을 계속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어떤 이방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아플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때그때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미디안 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기드온은 아주 이렇게 약하고 소심하고 심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소명하실 때 기드온이 계속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계속 그 변명하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는 사사기에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드온은 사나이답지를 못하고 남자답지를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작이라는 건 넓은 마당에 곡식을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작인데요. 타작을 할 때 계속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식품을 이 음식을 뺏어가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소심쟁이가 겁쟁이가 되어서 포도주 틀 속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토닥토닥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을 만큼 아주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소심쟁이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6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기도원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자기를 도리질을 합니다. 그러다 6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사자에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 나라에 끌려가 다니고 속박을 당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포기해서 미디안 군대에게 우리를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계속 변명을 하죠. 그러다 6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가진 근거가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큰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기 6장 17절에 가서 보면 또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증거를, 기적을,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또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원이 가져온 그 번제물을 홀라당 태우고 불로 역사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6장 22절에 가서 보면 기도원이 너무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야, 슬프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 같은 약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의심하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또 놀래고 그렇게 이 기도원의 요약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계속 고쳐서 힐링해서 따듬어서 만들어서 쓰시는데 사사기 6장 27절에 가서 보면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만든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의 만든 우상을 백주에 낮에 가서 행하지 못하고 오밤중에 남들 모르는데 밤중에 숨어서 가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부서뜨리죠. 그만큼 이 기도원이 계속 대낮에 일을 못하고 밤에 숨어서 어둠에 따라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사기 6장 3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기도는 참 밀당의 명수라고 봐야 돼요. 밀고 당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촉촉하고 주변이 바짝 마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6장 39절에 가서 반대로 하나님 성질 내지 마시고 이번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이게 바짝 마르고 주변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지요. 나중에 너무너무 겁을 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는데 사사기 7장 10절에 가서 보면 너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미디안 군대를 한번 봐라. 그렇게 가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막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곳에 가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들어보니까 저쪽에 기도원이란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장군이 역사할 때 보리떡 하나같이 그게 또글또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아주 무너뜨린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큰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작은 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갑니다. 기도원에게 우리의 잘 나타나는 말씀이 300용사거든요. 300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이 위대한 군대를 해결한 사람이 기도원의 용사입니다. 기도원은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용사를 만들어서 담대한 군인을 만들어서 이 민족의 고통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군대에서 구원한 그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쓰임받은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아주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급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힐링을 시켜가면서 기도원하고 이렇게 밀당,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심하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짜증내시지 않고 기도원을 하고 그 10번 가까이 되면서 계속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또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심쟁이 그 막둥이 아들 급약한 그런 작은 아이를 큰 용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사기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도 항상 과정이 코스가 있다. 누구든지 약한 자에서 미약한 자에서 창대하게 나가고 누구든지 급약한 사람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까지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300명의 용사거든요. 저쪽에 미디안 군대는 대적들은 13만 5천 명이 와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 300명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300명이 강조하는 것은 작은 자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숫자 많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는 아주 작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큰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이 쓰임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와서 기도원과 그의 아들이 대대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니까 기도원이 No thank you.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을 때 거절을 하죠. 그래서 기도원의 사역 중에 뚜렷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항아리 속에 들인 그 횃불을 깨트려 가지고 빛을 발하고 외치면서 소리 지를 때 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뭐 성경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물을 겸비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불러서 외치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불을 들 때 큰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유익했습니다. 근데 무슨 궁금한 게 있는데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표적을 여러 번 구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만큼 의심이 많았고 또 마음에 걱정이 태산 같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한 고백을 하지요. 그쵸.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기도원이 약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다. 네, 친절하신 우와.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사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는데 왜 군사를 300명만 모집하신 거예요? 거기서 300명은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적은 숫자. 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그런 약한 자, 병든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3만 5천 명의 게임이 안 되는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에 보면 그 기도원이 금으로 그 에봇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전쟁을 기념해서 승리를 기념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겉옷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뭐 신통한 무엇이 되어서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도원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삶 속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